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 구속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우리가 21주일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교회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이 성령론으로 그리고 성화론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먼저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네. 먼저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과연 믿는 것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믿는가? 먼저 니케아 콘스탄폴 신경에서는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보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이어지는 신앙과 보편성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보편적 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새신자 예비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이 홀리 캐톨릭 처치는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편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이어지는 신앙의 보편성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이어지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편적 교회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보편적 교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근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가시적 교회가 뭐죠?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당 와서 출석하는 그런 교회, 이거를 우리가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근데 가시적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안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이 안에 진짜 그리스도와 사도들로 이어지는 신앙의 이 고백이 있는,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은 또 별개 문제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니케아 콘스탄폴 신경에서조차도 무엇을 우리가 먼저 구분하냐 하면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들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참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세계관 강의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천주교의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티칸 성당에 이
성당에 보게 되면은 두 개의 그림이 이제 있는 게 있죠.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죠. 시스티나 성당에는 네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병명마다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법을 상징하고, 하나는 시를 상징하고, 하나는 철학을 상징하고, 하나는 신학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을 상징하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라파엘로가, 이게 네 개 그림이다.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미술가가 그린 건데, 라파엘로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아테나 학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 있죠. 아테나 학당 그림 보게 되면은 플라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데아는 하늘에 있다. 어디엔가 천상의 어느 곳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데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그 각 사람 안에 그 이데아, 그걸 이제 보편자로 얘기하죠. 각 사람들 안에 또는 각 물건들 안에, 모든 것 안에 거기에 보편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 시스테나 성당에는 그 그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딱 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딱 이제 막 널브러져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막 누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서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빼꼼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학적 계보를 따르는 여러 철학자들이 쭉 이제 다 나열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맞은편에 있는 그림이 이제 성체 논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것도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성체 논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천상에서, 성체가 뭔지 아시죠? 성찬절 시대에 사용하는 빵을 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절 시대에 사용하는 이 빵에 관한 논쟁,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천상에서 이걸 이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림을요. 라파엘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천상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어르신이처럼 생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맨 위에 있고 중간에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을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은 비둘기로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마리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은 구약의 선지자들, 한쪽엔 신약의 사도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구도가 그 아테네 그 학당의 그림하고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에서는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심에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여러 철학자들이 양쪽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똑같이 이 그림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상에서 밑으로는 지상이 나오게 되죠. 지상에서는 성체가 있죠. 성체는 뭐라고요? 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빵이 이제 있습니다. 빵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뭐가 있냐면 교부들과 그리고 교황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영적 임재설을, 영적 임재설이 아니죠, 화채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화채설은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 천상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빵에 그대로 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 실체 안에 보편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학당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체 논쟁이라고 하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가 과연 우리와 보편적인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한 그 신앙 고백에 우리 천주교가 참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외연, 그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우리는 지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방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헬라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종교라든지 그렇지 않은 하여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숭배하고 있는 헬라 종교를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에 이제 시스티나 성당 안에 그 서명의 방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그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천정에는 천지창조 그림이 있는데 천지창조에서 아담의 얼굴은 누구 얼굴을 그려놨어요? 아폴론의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얼굴에는 거기다가 제우스의 얼굴을 집어넣죠. 그렇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서 사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의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 종교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완전히 헬라 종교화 시켜버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천주교와 하나의 공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리하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천주교가 겉모양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구조는 뭘 얘기한다고요?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 논쟁에서 그림 맨 윗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부분은 플라톤주의의 이데아론을 설명하고 있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것이 됐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빵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천주교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이건 그리스도와 벨리알과의 관계, 우상과 하나님의 전의 관계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WEA를 지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천주교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배도도 보통 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체는 뭡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통합운동이나 WEA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외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것을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가 됨을 얘기했을 때 그 하나됨은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의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소외하지 않은 하나됨이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됨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했을 때에 서로 교통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것, 서로 가까이 지내고 교통이 일어나는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자녀 양육에 관해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거 강의 준비 빨리 다 끝내고서 이제 그거 열심히 타이핑해서 한 4분의 3 정도는 좀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 손가락에 관절염 생겼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무조건 다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남편은 타이어로 제가 비유를 하고 아내는 튜브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튜브가 없는 타이어도 쉽게 찢어지고요. 또는 타이어 없는 튜브도 쉽게 찢어지죠. 그런데 타이어 속에 튜브가 있을 때 이게 질서 아닙니까? 타이어 속에 튜브가 들어가는 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타이어 속에 튜브가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타이어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바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바퀴라는 말 속에는 타이어와 튜브를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부부라고 얘기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이어와 튜브만 있다고 해서 그 바퀴가 제구실을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제구실 합니까? 공기가 들어가야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에 한 몸을 이루는 그 주체로서 완성됨이 어디 있냐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받쳐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이 가정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 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글을 썼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 교단과 저 교단이 무조건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무엇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됨. 그렇죠? 말씀과 성령을 소외시키고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탑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바벨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홀리 캐토릭을 자꾸 침례교 쪽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천주교를 고백하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신자 예비교육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종교교육자들이 사도신경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을 음녀라고 얘기하고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무식해가지고서 사도신경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가톨릭은 4세기 때서부터 시작된 게 가톨릭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은 1세기나 2세기쯤부터 시작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하며 홀리 캐톨릭 처치를 얘기할 때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고유 명사로서의 이 로마 가톨릭을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요즘 무교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즌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당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뭐 예배만 하면 그것이 예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이 예배당 앞에 잠깐 나와서 이제 공원 좀 쳐다보면서 계속 생각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이제 중독에 관해서 이제 또 오늘 카도시 아카데미 강의를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행복과 중독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중독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 what에 대한 질문부터 던지게 됐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과 쾌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어를 왜곡되고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매스컴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어떤 사람이 따뜻한 커피에 그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단맛이 진한 그런 커피를 이제 손에 딱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손이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커피를 쥐고 있으면 그 커피를 딱 들어 마시는데, 들어 마실 때 그 향기와 달콤함이 그윽하게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딴지 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과연 그것을 행복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행복이 감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그거는 감각하고는 오히려 더 반대적인 부분이죠. 감각적으로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쾌락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인가? 쾌락이라는 영역을 단순히 물리적인 영역으로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에피큐리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쾌락의 또 다른 영역들은 뭐냐 하면 사고적, 그러니까 관념적 행복도 있어요. 관념적 쾌락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엑스타시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쾌락의 영역이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과 이게 사실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은요, 쾌락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철학적 행복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론의 그 개념에 많이 빠져 있죠. 풍요롭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배부르게 먹고 배불러서 행복해. 배부른 것이 행복한 걸까요? 배부른 것은 사실은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내가 만족스러운 내 육신의 욕구가 채워진 상태라는 개념이죠. 근데 그것이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개념이에요.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 내 정신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성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의 규정과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혼돈스럽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과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나와라 나와라 해도 죽어도 안 나가겠다 안 나갔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조에 의하면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적인 교회에 나는 참여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해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죠. 그 행복은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한데요. 나는 만족한데. 아니 그거는 육신의 욕망이 채워졌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게으름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나의 마음대로 내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혼란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 사건을 자꾸 이기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교회만 교회인가? 뭐 언제든 교회 옮길 수 있죠. 옮길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정한 교회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란 거예요. 나 안 가겠다니까요. 왜 그래요? 난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TV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니까요. 그래도 천당은 가잖아요. 천당은 가잖아요 라는 이 말 속에서 이미 철면피라는 소리가 나온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다면서요. 그 엄청난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심을 못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의 중생을 솔직히 믿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사용하신 수단은 그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묶어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개혁파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지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만이라고 하는 수단적 표현이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주신 유일한 수단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눈을 감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거슬리고 또는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여겨진다. 그냥 나는 찬양하는 게 좋은 거고 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좋을 뿐이지 나는 말씀이 좋아서 교회 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시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나의 삶만,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닌 거죠. 자, 56문을 보게 되면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왓에 관한 질문. 제가 이번에 이제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 사고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레스가 있거든요. 근데 사고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레스가 뭐냐면 what,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y로 가는 순서로 우리는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지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삶이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이 없이 어떻게 살 것이냐로 얘기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데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삶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정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실용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what 없이 곧바로 그 how로 가게 되면 실용주의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나요? 이것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나요? 라고 해야 되면 어떤 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막 교회 가서 맨날 찬양하고 뭔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뭔가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던졌어야 되는 질문이 뭐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왜 잘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잘하면 돈벼락 맞고 기도 잘하면 내 소원이 성취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출발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개척을 할까? 근데 저는 어떻게 개척을 할까라는 것 이전에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뭘까라는 것부터 고민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목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근데 제가 여러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교육자분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분명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서 교회를 한다. 아니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사를 한다고 하면 장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먼저 정의가 내리고 그 다음에 하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한다 그러면 가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중독에 관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제가 고민한 거죠. 그럼 중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제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중독에 관한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중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다뤄야 되는 거죠. 중독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중독의 본질은 사실은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쾌락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쾌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달이 안 돼서 생기는 것이 사실 중독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르노그래피가 사실은 얘기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그런 쾌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쾌락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죠. 근데 자기가 그 쾌락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쾌락, 내가 봤던 그 포르노그래피에서 그것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즐거움이 안 느껴지니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사실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아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도 그래요. 모든 중독의 본질은 신비주의에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한번 봅시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참 은사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성도의 교통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지체들과 교통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스트레스 받게 이 죄인들을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천차만별이잖아요. 연령대도 천차만별, 생각하는 것도 천차만별, 살아오는 환경도 천차만별, 뭐 성격도 천차만별. 특히 우리 교회는 진짜 특이한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저는 특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 많이 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특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을 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럼 저도 교회 다녀봤는데요. 교회 다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당신이 깨져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성화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지체 안에서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연령도 다른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뭐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성경 안에서 올바로 되기 위해 나는 뭘 포기해야 되고 뭘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적용을 많이 해봐야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딱딱한 교리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 삶과 직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교제하는 문제는 교인 개인의 편의성 관점에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일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어둠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과 관계 다 깨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좋아요. 무슨 트럼프 얘기하듯이 나 김정은하고 사이 좋아요. 나 굉장히 사이 좋습니다. 아주 친해요. 근데 뭐라고요? 김정은한테 너 까보면 그냥 죽인다. 사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사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트럼프처럼 이런 교토식 화법을 자꾸 사용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안 좋은데 하나님하고 관계 좋은 것처럼 자꾸 교토식 화법을 자꾸 사용합니다. 교토식 화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이제 우리 그 조카가 와이프 데려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프 같이 좀 얘기 나왔다. 교토식 화법 얘기가 나왔어요. 교토식 화법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그 교토식 화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커피가 참 맛있네요 라고 하는 건 이걸 커피라고 만들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그 교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집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빨리 가죠.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뭐라냐?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입 좀 다물어. 그런 표현이라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게 이미 어디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나 하나님하고 관계 좋대요. 기도도 잘 되고요. 뭐 예배도 막 너무 은혜가 되고요. 교토에서 살다 오셨나? 솔직하셔야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서 다른 여러 지체들과 올바른, 그리스도 중심적인 올바른 사귐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이렇게 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원래 기질상 원래 혼자 있는 게 좋아서요, 저는 원래 사교성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누구 손이에요? 자기 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지체들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얼마나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은사라든지 이런 설교하는 은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게 찬양 인도하는 은사라든지 뭐 제가 은사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섬기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원래 타고난 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되게 없는데 제가 타고난 게 원래 말주변이 없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원래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믿음이 되게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섬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어떻게 하든지 더 잘 섬길 수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세계관 강의하느라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하면 쭉쭉 나오는 줄 알죠? 뭐 거미 똥구멍에서 무슨 거미줄 나오듯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이 생각하고 살아요. 허구한 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생각하고 어떻게 요번 강해를 좀 더 탁월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과 이 헬라 철학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생각나면 핸드폰 꺼내서 메모해 놓고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메모해 놓고 그리고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은사를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얼마나 지금 살벌한지 아시잖아요. 성도들을 더 강력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은혜 가지고 믿음 짓기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욕심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구하면 더 주시고 구하면 더 주시고 묵상하면 더 주시고 생각하면 더 주시고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은사 하나도 는 거 없고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그건 여러분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를 섬기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더 개발하게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는데 저 사람은 섬길 수 있도록 말주변 주십시오.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에게 좀 더 선미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통찰력 주시고 주님께서는요,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 왜 이제 구하냐는 식으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부유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에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이 은사와 은혜의 부유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뭐 머리 좋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나. 더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진짜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크든 작든 그건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지체들 그런 건 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막 어떻게 하든지 애들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막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도 봉사하고 싶어서 애쓰고 교회에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뭐 하나 더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고, 내 재물에 대해서 인색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인색하고, 나의 어떤 재능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인색하다라고 하면요,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자꾸 나누고 싶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가르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사랑을 베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한 것. 저는 딴 사람한테 베풀 은사가 없는데요, 더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잖아.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말더듬이에다가 말주변도 없고 논리는 꽝이고, 근데 섬기고 싶어서 더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찬양에 있다 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퍼주는 것이던가? 뭐였죠? 사랑은 나누는 것이죠. 원래 가사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거든요.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차고 넘치네.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좀 촌스러워서. 그런데 이 찬양처럼요, 여러분들 루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나누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시간이 여유가 생겨요. 내가 재물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안 나누잖아요. 그러면 더 인색해져요. 근데 그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에도요. 근데 오히려 나누면서도 풍성해지는 것, 지혜도 더 많이 나누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저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제가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더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짜요. 자꾸 짜니까 더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은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둔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구해도 얻지 못하는가?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사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체들은 더 큰 복과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거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같은 교인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법조인이 있다 그러면 법조계에서 원래 그 되게 비싸잖아요. 한번 뭐 전화 통화하는데 뭐 몇만 원이랬더라. 그리고 뭐 한번 움직여주기만 해도 뭐 한 50만 원 돈 깨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료로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지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부분을 나눔으로써 손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만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지체들끼리 서로 잘하는 것, 그렇다고 저 빼놓지 말고 같이 잘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또 저를 또 빼놓을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를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도가 사귐에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이 사귐이 불편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면적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로 생각하죠.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질, 제가 항상 본질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건들 또는 특정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어떤 이유와 근거를 제공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길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이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 좋은 건 알겠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몇 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난 이 교회에는 나는 적응 못할 것 같다. 난 이 교회에 나는 등록하지는 않고 싶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등록하기 싫다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우리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본성이 충돌이 일어나나 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참된 성도는 공동체 안에 들어옴을 본성적으로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방식이 바로 교회 공동체며 교회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맨날 커피숍 가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어떤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 친구들 보게 되면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이제 그 맥주 마시러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친해요. 굉장히 친해요. 제 또래들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친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친한 게 아니에요. 그 교제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 교제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죠. 여기서 사귐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이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에다 실제를 안 하는데 성도가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서로가 교제하고 그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 영광을 보고 더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통하심을 통해서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되는데 전기 아껴도 되기도 하지만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잊지 마십시오. 잊어먹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통함과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가정 안에서도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설교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뭘 배웠는지 기억 안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 들었으면 하나씩 하나씩 더 적용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통, 교제, 친교 이런 거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56문,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데도 훈련이 상당히 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질문 잘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상당히 잘해요. 그럼 뭐라고요?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쓴 사람이 우르시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르시누스가 사고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름만 봐서 우르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명쾌하게 질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질문 보시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속죄에 관한 4개의 핵심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희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책임을 대신 당하심.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우리가 저주받을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죄 책임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 또는 채찍질 받으심, 가시미 혈관 쓰심. 이 모든 게 사실은 누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돼. 그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죄의 삶, 이 속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뭡니까? 유화. 유화라는 말은 요즘엔 거의 신학계에서도 안 쓰는 용어인데 프로피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속죄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속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은 유화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 진노의 원인을 제거함.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될 진노를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 진노가 뭐죠? 관계 단절이죠. 관계 단절. 그렇죠? 그 관계 단절을 그리스도께 쏟으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여러분 속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게 뭐로 나타나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속죄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거슬려요.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 말씀은 난 받아들이기 힘들다. 난 저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 말씀에 대해서 일종의 적대감과 거부감과 부정적인 것. 기분 좋을 때야 잘 받아들이죠. 근데 기분 나쁠 때는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가 안 돼? 이게 사실은 이 화목 상태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돼서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순종 못했던 말씀에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네 번째는 이겁니다. 구속.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는 오염으로부터 해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해방.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몸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가 감염됐다가 바이러스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 몸에 변화가, 좋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점점 더 넓어지고 나의 옛적 성품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들 이게 나타납니까?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해방되고, 내가 옛날에 말버릇 안 좋아하는데 말버릇 좋아지고, 내가 안 좋은 습관 많았는데 안 좋은 습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나의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나 큰일 났네. 나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 아주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이 구원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데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되는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라는 말은 칭의를 뜻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내 대신 만족시키셨습니다. 칭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뭐로 나타난다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는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불편하다. 칭의됨 자체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의롭게 된 죄인이란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만 신분만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신분만 의롭게 됐는데 그러면 뭐 여전히 죄지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과거에는요 신분이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더 큰 은혜에 들어가고도 싶지 않고 그냥 뭐만 받으면 돼요? 천당만 간다는 확신만 했으면 더 이상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약에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알고 싶어야 되잖아요. 더 내가 관계가 안 좋았던 대상하고 관계가 좋아졌으면 어떻게 해요?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거 없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김 목사님 얘기하는 거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몇 명 안 되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러면 다수 따라서 그럼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도 이상하게 해요, 진짜.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수가 지옥 간다 그러면 덜 두려워해요. 아니 다수가 지옥 가면 거기가 덜 뜨거워지나요? 사우나가 되나요 거기가? 아니에요. 그냥 온도는 똑같아요. 근데 나만 지옥 가나? 그거를 왜 남들 지옥 가는 거를 위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러므로 요리문답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대신 징계는 받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별일 없는데요. 그건 자녀가 아닌 거죠.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있어요. 마치 다윗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지금 맥주인 성경을 읽게 펴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다윗 범죄한 사건 그 부분이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징계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죠.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 죄를 범하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에 빠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나 기도 못하겠네 그러지 않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기도로 주께로 나갑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은혜의 다시 거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계속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범하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죄에 빠져도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굳어지는 거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경건한 삶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은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영생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꿀송이처럼 달도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되어지고 말씀에서만 소망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목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